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중심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비전을 이루는데 열심히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내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시죠? 새로운 교회입니다. 새로운 교회. 자, 새로운 교회 이름이 어디서 따왔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따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내 안에 있는 예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새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 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저는 세 가지 격을 갖추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주제를 그리스도인의 감격, 품격, 파격, 이렇게 정한 겁니다.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감격. 어떤 감격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감격. 자,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만남의 복을 받습니다.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또 교회의 복도 있고 주의 종을 만나는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전부 다 소중한 복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소중한 복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복 중의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죠. 구원은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건져내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내는 거, 사망에서 건져내는 거, 또 지옥에서 건져내는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상태를 다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떨어진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전부 이런 것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서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죄를 맞바꿔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말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잃지 말아야 되는 것,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요, 구원론이 강해야 돼요. 이 구원론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감격이 우리 심령 속에 파도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1편에 가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고백이에요. 시편 21편 1절에 다윗은 부와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런 구원의 감격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 이 본문을 많이 쓰잖아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농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농사를 졌는데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를 열심히 가꿨는데 소출이 없단 말입니다. 밭농사를 했는데, 논농사를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목장에 양이 없어요. 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농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낭망하지 않겠습니까?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요, 예수 믿고 내가 그냥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설명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는요,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가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붙어 있기만 하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거름을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죠. 그걸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아멘. 우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멘. 기가 막힌 얘기.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짐승들, 곤충들 욕심 없습니다. 짐승들 저축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쌓아요. 내가 먹을 것만 쌓는 게 아니요, 자식 대대로 먹을 걸 쌓아놓습니다. 인간만 그래요. 자기를 알리고 홍보하고 하는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인간에게는 이 높아지려는 본성이 있어요. 근데 대자연은 안 그래요. 풀은 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나무는 나무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여러분, 이 꽃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이뻐요. 가끔 꽃꽂이 하시는 거 보면, 야, 이거 사람이 만든 것 같기도 하고, 봄은 자연산이요. 어쩜 이게 꽃이 이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꽃은요, 창조의 목적대로 그 꽃을 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 애리조나 그랜드 캐년에 가보세요. 자이언트 캐년, 앤텔로프 캐년에 가보세요. 가보면은요, 계곡이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가보면 찬양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랜드 캐년 가서 이 찬양 안 부르신 분들은 그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엔텔러 캐년 아직 못 가봤는데 사진들을 많이 봤는데요, 정말 신비한데 거기 가서 이 찬양 속으로 생각이 안 나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 그 대자연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만 안 드러내요. 우리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8편에 가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8장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제가 뭔데 주님이 저를 생각하세요? 제가 뭔데 저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다윗이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교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달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머리로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요. 내 심정으로 내려와서 온 몸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어떤 일이 있어도 팔아먹거나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 이 사람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은 확신이 있었는데 확신을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구원의 감격은요, 천국 갈 때까지 두 손으로 꼭 쥐고 가는 것이고, 이 구원의 감격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도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배 드릴 때 구원의 감격에 쌓여서 기도하시고, 집에 가셔서도 구원의 감격으로 가정 화목한 가정 이루시고, 직장 가서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마음껏 실력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영적 감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품격이 있어서 누웠어요. 품격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품이지요, 인격이죠, 사람 됨됨이죠. 보통 사람보다 조금 한 단계 수준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 저 사람 품격이 있네, 저 사람 품위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품격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말씨에서도 드러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품격이 드러나고, 또 내가 뭐에 관심이 있냐, 그걸 통해서도 품격이 드러나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 품격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격이 있다는 거죠. 이 거룩한 품격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신 분들 가만히 보면 군인은 군인의 품격이 있어요. 군인들은 군인의 품격이 있고, 해병대는 해병대의 품격이 있고, 해군은 해군의 품격이 있고, 육군은 육군의 품격이 있어요. 예비군도 예비군의 품격이 있어요. 영국 왕실에 가면요, 왕실의 품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품격을 갖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알 수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다는 거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떡을 떼면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무상통하는 삶, 어디서도 이게 불가능한 건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 초대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르죠. 가치 기준이 달라요.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갔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추구하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가치 기준, 방향, 자세, 추구하는 가치가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과 크고 작은 싸움에서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격이 다른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소유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니까 우리에게 거룩의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의 품격, 경건의 품격, 말에도 품격이 있어야 되고 말이죠. 왕실은 말이죠, 말도 왕실답게 말해야 된다. 언어 쓰는 것도 왕실의 언어가 따로 있대요. 또 왕실에서는 걸음걸이도 달라야 된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품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 품격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만 들어도 좀 멋있지 않습니까? 교회 갔더니 누구는 유명 메이커를 샀더라, 교회 갔더니 누구는 아는 척도 안 하더라, 말이죠. 대접을 받느니 못 받느니, 누군 큰 걸 줬느니 작은 걸 줬느니. 아이고, 유치해 진짜. 우리 교인들 말고요, 저기 저 산 넘어. 교회는요, 예배드리고 성도를 섬기는 곳이잖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그냥 주는 품격을 가져야죠. 더 많이 주지 못하면 아쉬움을 갖는 품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영화배우 강수현 씨가 그랬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때로는 몸도 아플 수 있고, 때로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한 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오가 있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왜 아멘 안 합니까? 아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세상에 주눅들겠습니까? 아니, 세상의 것 가지고선 우리가 비교하면서 누가 크니 작으니 그런 것 따지겠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세상에 나가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깨 피세요. 세상 가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란 말입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근사한 신앙의 인물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한 분 소개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경동제일교회에 엄귀현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엄귀현. 이분이 어느 날 왕손인 이재영 대감의 마부로 일하게 됩니다. 이재영이 누구냐? 고종 황제보다 먼저 태어났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안 태어났으면 이분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대궐 안에서 고종의 아들 순종과 같이 배웠던 사람이에요. 26살에 과거에 합격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왕손이 이재영 대감이 어느 날 충주의 선산에 가게 됐는데 그때 엄기현이라고 하는 분이 마부로 따라 나섭니다. 엄기현은 예수 믿는 사람. 마부예요, 마부. 마부가 이 왕손을 모시고 이제 충주를 가는 겁니다. 극진히 모십니다. 그러니까 이 왕손이 이런 녀석이 없거든. 이래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묻게 되는데 마부가 당혹스럽게 말을 합니다. 나으리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소서. 나으리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옵나이다. 왕손이 보기에 건방지죠. 지가 예수 믿으면 믿었지, 지하고 나하고 지금 하늘과 땅 차이인데 어떻게 감히 왕손에게 예수를 믿느니 구원받느니 이럽니까? 그러니까 핀잔하는 거야.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아라. 그리고요, 왕손이 빈정대는 투를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마북군 신세를 면하더냐? 그러니까 이 마부가 하는 말이, 나으리, 예수 믿는 건 그런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마북군 신세를 면하려고 믿는 게 아니라 마북군 노릇을 더 잘하려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나으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제가 평생을 마북군으로 나으리를 모시겠습니다. 왕손이 이 말에 놀랍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부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왕손이 그 동네에 있는 승동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마침 경기도 지역에 사경회가 있어가지고 지역의 교회들이 다 모이는데, 그때 왕손이 그 사경회에 참여하는데 누구를 만나냐 하면 엄가를 만나게 됩니다. 마북군 엄가. 아니 여보게, 자네가 엄가 아니던가?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왕손이, 내가 교회 밖에서는 왕손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니 내가 이제부터 자네를 형님으로 모시겠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 역사 기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고선 그 다음부터 이 마부를 꺽진하게 모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왕손이 1907년 38살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든지 4년 뒤에 교회 장로가 됩니다. 42살에 장로가 됩니다. 46살에 평양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승동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이재용 대감이, 이재용 목사님입니다. 왕손으로서 예수 믿은 최초의 인물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마북군 때문에. 그 마북군이 자기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마북군이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그것이 동기가 된 거예요. 그것이 전도의 씨앗이 된 거예요. 여러분, 비록 마북군이지만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묻어납니까? 우리는 적어도 마북군은 아니잖아. 우리 안에 그런 품격이 있냐? 내 상황에 때로는 어려울 때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품격조차도 다 버리고 살면 어떡하냐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내 생명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께 의리를 지켜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품격이란 말이죠. 그 품격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파격입니다. 파격이라고 하는 말은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일정한 격식이나 원칙이나 관례를 깨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새롭게 변모하기 위해서 자기 개혁을 시도할 때도 파격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교회는요, 늘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서 새 포도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변화의 언덕을 넘어서 파격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파격보다는 갱신이라는 용어가 더 맞아요. 근데 격에다가 맞추자 보니까 처음에 한자도 격으로 맞췄고 하다 보니까 그냥 파격으로 한 거예요. 파격,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놀래고 겁먹지는 마시오. 갱신입니다, 갱신. 에베소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비춰주세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 방식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모습,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옛 모습, 그거 다 벗어나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거죠.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늘 파격적인 행동도 때로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갱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여기 UCLA에 아시아 언어문학학과의 옥성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 분인데 한국 기독교사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신학교도 아닌데 일반 학교인데도 거기서 그거를 가르쳐요. 한국 교회를 망치는 세 가지 요소를 물질주의, 독선주의, 적당주의로 꼽았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나라 기독교는 불교와 유교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려시대 400년 동안 불교가 지배했잖아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유교 사상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유교나 불교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기독교 안에 유교적인 요소, 불교적인 요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지요. 여러분 있다고 대답하시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자 성도님들이 훨씬 많아, 남자보다. 그렇죠? 거의 다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그런데 교회 주요한 자리는 누가 다 차지합니까? 남자들이 차지해. 그죠? 잘 알고 계시네. 교단마다 차이가 있지만 아직도 어떤 교단은 여자들 안수 안 줘요. 여성 목사 거부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게 유교 불교 사상에 그대로 기독교가 오해 덧시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어떤 사람은 직분이 서열구조인 줄 알아요. 교회 안에도 체면 문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누가 얼마 헌금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도 모르게 들어온 우상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생활에 자리 잡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물질주의가 돼가고 기복주의가 돼간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이도 있어요. 종교개혁 때보다도 교회가 더 타락해졌다. 다시 한번 교회가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다른 교회 쳐다볼 거 없어요. 한국 기독교, 그건 두 번째예요. 먼저는 나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예요. 나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때로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 됩니다. 새롭게 변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개혁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이 세 번째 설교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26살에 목회를 나갔는데, 목회 나가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잘해서 부흥시켜라. 능력 있는 설교는 이런 설교다. 이런 거 잘해라. 이런 얘기 한마디 안 했습니다. 26이 뭘 알겠습니까? 26에 싱글로 총각으로 목회를 나갔는데 뭘 알겠냐고요, 26살짜리가. 그러면 적어도 이런 이거고 저건 저렇고 막 이걸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한마디 안 하시고, 목사는 치우치거나 차별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셨어요. 부유하게 산다고 신경 쓰고 가난하게 산다고
모른 척하고 하지 마라. 지위가 있다고 대접해주고 평범하고 소홀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하지는 못해도 예수님 그림자라도 따라가는 신용을 해라. 제가 나중에 보니까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우치지 않아. 교인들 차별하지 않아. 너무너무 힘들어. 기도 10시간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성경 일독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어. 철야하는 것보다 40일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 지금 살아계신데 26살짜리 목회 내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그 유언과 같은 당부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헌금하는 성도들입니다. 헌금하는 성도들. 헌금 많이 한다고 더 신경 쓰거나 대우해드리지 않으려고 무척 신경 씁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하는 성도들이 저한테 서운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몇 교회를 거쳐서 목회했잖아요. 그 교회들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저를 별로 처음엔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헌금 많이 하는 분들 대우해드리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차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로, 제 짧은 생각으로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입금이 자꾸 세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제가 저쪽에 목회할 때 그런 사람 봤습니다. 뭐 회사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헌금 많이 하면 그 자기 지분이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만큼 입금이 세지고 목회를 간섭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주인의식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식 가지세요? 누가 이거 하겠지? 에이 그거 아닙니다. 누가 하긴 누가 해 내가 해야지. 종이 떨어지면 여러분 주소세요? 여러분 안방에 종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주잖아. 이웃집 아저씨가 주소 주지 않잖아요. 그걸 주인의식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그러나 주인 노릇하는 거는 안 됩니다. 주인 노릇하는 건 인본주의라는 거죠.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취임식 같은 거 저 제일 싫어합니다. 전 이제껏 담임목사 취임식 별로 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요. 안 하겠다고 하는데 죽으라고 하라고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 광고 시간에 10분에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임지식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돈 내야 되거든요. 못 들으셨습니까? 장로가 되면 얼마를 내고 권사가 되면 얼마가 내고 집사가 되면 얼마를 내야 된대요. 다 뒤집어놨습니다. 그거 몇 년 걸렸습니다. 그거 하는데. 그런 법이 어딨냐 세상에. 교회에서 필요해서 장로로 세우고 교회에서 필요해서 권사로 세우고 교회에서 필요해서 집사로 세우면 취임식 할 때 뭐 임지식 할 때 할 수 있어요. 예, 그 모든 경비 교회에서 다 대줘야지. 왜 교회에서 필요하니까 직분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얼마씩 해야 돼요? 그게 왜 명문화돼 있어요? 교회 아니에요 그거. 본인이 감사해서 헌금을 하는 건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 교회에서 다 해줘야지. 왜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뭐 얻는다고 무슨 뭐 얼마씩 하고 뭘 하고 뭐 모욕을 해놓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런 거 없어요. 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좀 신경 쓰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크게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하나는 주일 예배 기도하는 거. 주일 예배 기도하는 거. 보편적으로는요 보통 이제 장로님들이나 부장님들은 이제 기도를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그거 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사양하는 분 이외에는 이제 거의 다 시킵니다. 돌아가면서. 여러분 거의 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문족교에서는 8명이 부장입니다. 8명이 돌아가면서 2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유스부 아이들 중에서도 대표 기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9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8명은 계속 돌아가고 유스부는 그때마다 유스부 텀이 오면 다른 학생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스부 아이들 기도를 시켰는데요. 아이들이 기도문을 다 적어왔어요.
그 제가 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그랬어요. 야, 너 한국말 읽을 줄 알아? 읽을 줄 안 돼요. 그럼 너 영어로도 하고 한국말로도 해요.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했습니다. 2분 30초씩 걸리면 5분입니다. 하나이는 좀 떠듬떠듬이지만 할 수 있대요. 그럼 떠듬떠듬도 괜찮아. 해.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중에 여러분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엄청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어떤 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저 처음이라 되게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숙제를 드렸더니 그 숙제 때문에 머리카락이 10개가 빠져는 거야. 그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는지. 어떤 분 그래요.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 내가 기도 시간에 뭐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속으로 또 그럴 거예요. 다음엔 더 잘하리라. 다음엔 더 잘하리라. 아마 생각하셨는지 몰라요. 기대하고 계세요. 나중에 또 시킬 거예요. 여러분 기도 담당자가 되면 준비해가지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고요. 또 이거보다 이 교인들 이외에 우리 교인들 중에 굳이 내가 이름을 대질 않아도 우리 권사님들 중에 목사님 저는 기도에 빼주세요. 왜요? 왜 빼요? 권사님 저는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남들이 보면요 좀 그래요. 그래서 안 나서려고 그래요. 헌금도 좀 하고요, 뭣도 하고요. 우리 교인들 다 하는데 기도까지 하면 좀 그러니까 목사님 다른 건 제가 순종 다 했는데 이것만은 제가 순종 안 할 테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예, 제가 이해했어요. 이런 엄청난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죄송해요. 이름을 내가 말씀 못 드려요. 그래도 다 아시죠? 제가 또 파격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보의 헌금 명단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4월 첫째 주 기억하시죠? 첫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끝나고 회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재무부에서 정기적으로 보고할 테니까 재무부원들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끝내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아멘 하셨어요. 나중에 몇몇 분들이 아기도 목사님 이거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좀 계시더라고요. 주보의 헌금 명단 게시하는 건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영수증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주보받으면 헌금 명단부터 쳐다봅니다. 어떤 분들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장로 11조 하나나 안 하나, 어떤 권사는 감사헌금 하나나 안 하나, 어떤 집사는 절교금 하나나 안 하나, 주일헌금 하나나 안 하나 이거 봅니다. 이때니까요 교회마다 다 있어요. 어떤 분은 헌금 얼마 나오나 집에다 다 써놓는 분이 있어요. 재정부도 아닌데 그걸 왜 써놔? 그런 분이 있다니까. 있어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주보에 헌금 명단 게시하면 헌금이 더 나온다는 사실 아시죠?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름을 기록해서 헌금을 더하고 기록하지 않아서 헌금을 덜 한다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 영혼 살려주신 게 감사해서 십자가 은혜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는 것이죠. 주보에 이름 올렸냐 안 올렸냐 여기에 좌우된다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재정부를 믿고, 제가 재정부한테 그러죠. 헌금한 사람 명단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 누가 11조니 뭐였는지 그거 말하는 순간 내게 들리는 순간 그 사람은 재정부에서 파이어리다 그랬어요. 쫓겨난다 그랬어요. 말하면 안 돼요. 배우자기도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자는 거죠. 아멘.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안 하는 것까지도 이거 하면 더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된다. 그걸 파격적이라고 할 만큼 한번 시도해 보자는 거죠.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육부 목사님이
교육부 예산을 많이 책정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장로님께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대답이 이렇답니다. 목사님, 제가요 헌금을 꽤 많이 합니다. 꽤 많이 합니다. 제가 당에서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대죠.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 하면 교회가 시험에 듭니다. 그 목사님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차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왔대요. 그분은 헌금하는 분인지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서울의 영락교회 그런 엄청난 분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어른이죠. 앞으로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앞으로 가면서 저는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어디에 묶여있지 않고 자꾸 새롭게 나아가는 것에 신경을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새로운 포도주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담임 목사로 기도를 안 하든지 기도가 줄어들든지 또 설교가 시원찮다든지 이러면 우리 교회 떠나시라고, 다른 교회 가시라고. 왜? 제가 타락하면 여러분도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저도 천국 못 가, 여러분도 천국 못 가요. 그건 안 되잖아요. 제가 타락하면 여러분 딴 교회 가세요. 여러분 영혼 살리세요. 그래야 제가 정신 차려요. 그리고 회개하고 제가 새로워져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제가 나름대로 부단히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붙잡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참 듣기 어려운 설교, 하기도 어려운 설교를 제가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구원받은 영적인 감격이 늘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클래스가 다른 사람들인데 좀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품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겠죠. 아, 새로운 교회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 또 세상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식으로 그냥 묻어가고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그냥 수수방관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다 한꺼번에 썩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때마다 하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지고 때로는 파격이라고 할 만큼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우리가 생각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런 교회를 저는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힘을 모아주시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서로 새로워지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보자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인의 감격과 품격과 파격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내가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